자, 지금 강간 사건이 뭘로 번졌냐면은 살인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깨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살인을 저지른 압살롬은 그슬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지금 아들이 죽었지, 또 얘는 도망갔지.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은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이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니라. 이제 압살롬이 그슬로 도망가는데 역대하 3장 2절을 보면요, 압살롬은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의 아빠한테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외할아버지한테. 그 외할아버지가 이제 그슬 왕이라고 했는데, 그슬은요 갈릴리 바다 북쪽, 즉 골란고원 근처에 있던 기원전 10세기 중반쯤에 건설된 도시국가라고 합니다. 이 그슬이란 나라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의 외할아버지의 나라로 도망간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암논이 죽고 나서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간절해지니라 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화가 누그러졌다는 거예요. 화가 누그러지고 이제는 이제 화보다는 뭐가 있냐면은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해요. 암논이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니라. 여기서 또 다윗의 그 잘못이 또 나오는데, 이 암논이 강간을 한 거에 대해서 다윗이 치리하지 않았죠? 화만 냈지만. 자, 그러면은 죽여야 돼요? 아니거든요. 압살롬이 암논 죽이면 안 돼요. 이건 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한 거예요. 근데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해서 다윗이 또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한테는 굉장히 물러요. 살인은 더 큰 죄입니다. 10계명 순서로도 보면은 강간은 7계명이에요. 근데 살인은 6계명입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에 따르면 민수기 35장을 보면, 자 16절,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또 21절,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또 31절,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아까 우리가 신명기 22장을 봤는데 거기서는 강간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죄는 있지만 이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책임을 지라라는 건 있지만 고의로 사람을 쳐 죽인 거에 대해서는 피할 규정이 없어요. 부지 중에 과실치사가 아닌 의도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사람을 쳐 죽인 거, 아까 철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 종들이 가가지고 암논을 주먹으로 죽였겠어요? 칼로 찔렀겠죠? 자, 그러니까 살인은 강간보다 더 큰 죄인데 지금 이게 상황이 이렇게 돼요. 죄를 더 큰 죄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지금 사건이 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사강왕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죄가 일어났는데 이 죄를 더 큰 죄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더 꼬이고 있죠. 지금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죄가 더 큰 죄가 되고, 이 더 큰 죄는 더 큰 죄로 해결을 보려고 지금 다윗의 이야기가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다윗의 인생 이야기가.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다윗의 물음이 있었어요. 이거는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이 있는 뒤로, 성경이 지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밧세바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다윗이 사건을 주도해서 끌고 나갔는데, 그 뒤로는 이상하게 사건이 다윗이 계속 휘말리고 있습니다. 아들을 강력하게 치리하고 혹은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 지혜로운 현명한 왕으로서가 아니고 사건에 지금 휘말리기 시작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뭔가 기류가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거는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요, 12장 10절부터 11절까지에 나단이 뭐라고 말했냐면, 자,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예언의 전조기도예요. 지금 이 강간 사건은 살인 사건으로, 이 살인 사건은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과 전쟁으로 번집니다. 이 사건, 이 예언에 대한 전조이기도 해요. 지금 이 암논 이야기는 점점 다윗의 가문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죄악의 구름이 몰려온다. 강간을 살인으로 덮는다. 근데 여러분, 이거 누가 했던 일이에요? 강간을 살인으로 덮었던 거. 이게 지금 자기 자식들이 분담해서 하고 있거든요. 얘가 얘를 강간하고 얘가 얘를 죽이고, 이게 강간을 살인으로 덮기, 이거 누가 했던 일이에요? 다윗이 했던 일이죠. 다윗이 했던 일이 그대로 지금 다윗 가문에게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와, 무섭죠 이게? 자기가 저지른 대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 아버지 다윗이 이미 했던 일이에요. 이거는 암논은 강간만 하고 압살롬은 살인을 했지만 다윗은 이 둘을 자기가 혼자 다 했어요. 얼마나 정말 무서운 죄입니까 지금 이게. 자, 그럼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정리를 해보죠. 우리에게 또 교훈을 가져와야 되니까요. 자, 죄인의 특징이 뭘까요? 또 여러분들의 구원론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죠. 죄인의 특징이 뭘까? 암논의 특징이 뭘까요 지금? 창세기 3장 12절. 죄인의 특징이 뭐예요?
죄를 누구 탓을 합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뭡니까 이거? 네가 그 여자를 안 만들었으면 내가 선악과 안 먹었을걸? 하나님이 하와 왜 줬어요? 다윗한테? 도움받으라고 주셨죠. 도움받으라고 주셨는데 지금 이 선악과를 이 아담은 누구 탓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여자가. 그럼 여자는 뱀이 나를 꿰물어. 아니 하나님이 지금 그럼 뭐 동물 만든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여자를 만든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쵸? 선악과를 만들어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이나 AI가 아닌 인격체로서 만들어 주셨다는 건데 하나님이 인격을 준 게 문제라는 거예요? 선택권을 준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저질러 놓고는 죄를 남 탓을 합니다. 왜 암논이 다말을 미워하죠? 다말이 뭘 잘못했어요? 여기서 다말의 죄는 나오질 않아요. 오빠가 아프대. 그래서 맛있게 정성스럽게 밀가루로 과자 만들어서 떡 만들어서 먹여줬어. 뭐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다말이 말을 했어요. 이거 안 된다고 아빠한테 얘기하자고. 그럼 아빠가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걸? 지혜롭게 얘기했는데 그 말 안 들어요. 자기 오빠가. 내쫓는다. 내쫓지 말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자, 지금 이 암논이 뭘 지금 문제냐면 얘는요. 남 탓을 해요. 지 잘못을. 성경에 따르면은 근친상간이 금지돼 있어요. 레기 18장 9절을 보면요. 너는 네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이나 집이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녀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걸 볼 때 뭔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옛날이니까 아버지가 여럿의 부인을 뒀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네가 첫 번째 부인의 아들이라도 뭐 둘째 부인의 딸이나 셋째 부인의 딸이나 네 아버지의 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뭘 금지하냐면은 근친상간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26절에 이런 일들은 하나도 하지 마라. 가증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후반절에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범하지 마라. 가증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증한 일이다. 근데 이거를 암논이 알고도 저지르고서는 다말 탓을 합니다. 여자가 아름다운 게 문제야. 이런 논리예요. 하나님이 남자에게 힘을 준 게 문제야. 힘이 없었으면 못했을 텐데. 여자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든 게 문제야. 뭐 이런 논리죠. 네가 문제라고. 죄를 저질러놓고는 죄에 대해서 남 탓을 한다. 두 번째, 당연하지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죄를 저질러놓고는 책임을 지질 않아요. 성경에서 또 역시 구원과 회심과 연관되어 있는데 시편 78편을 보시면요. 시편 78편 8절 자,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여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건 뭐냐면요.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에는 마음이 정직하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등장하고요. 이 마음이 정직한 자는요. 구원받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고요. 이 마음이 정직함, 이건 어떤 사람의 이제 본질이거든요. 마음의 정직함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과. 그래서 시편 7편 10절을 보시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한대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 근데 책임지지 아니함은 마음이 정직한 겁니까? 아닙니까? 마음이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요. 인간들이 죄를 지을 수 있음, 죄인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죄를 짓는다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진짜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은 인간더러 죄 짓지 마. 하나도 짓지 마. 죄 지으면 죽인다. 이게 성경의 진짜 목적은 아니에요. 아담이 선악과 먹을 때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무과적으로 허용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빠가지고 뭐지? 이렇게 선악과 중에 하나가 없어졌네.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될 걸 알고 계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죄 짓지 말아야 돼. 너를 죄를 지으면 죽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 가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이 없었으면 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너에게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죄를 짓지 말라. 죄는 이것이다 라고 말해줌으로써 우리가 죄인임이 드러나게 됐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죄인임이 드러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죄인인 게 드러나야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생이 되셨다라고 말씀과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 그 뒤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럼 여기에 생략된 게 뭐냐면은 회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회개. 제가 저번에 다윗의 시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대충 적당히 예배드리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깨진, 상한, 통회하는 심령을 좋아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진짜 제사라고. 하나님은 죄 안 짓는 거 물론 좋아하시죠. 그러나 더 기뻐하시는 거는 죄인이 깨져가지고 돌아오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복음에 나와있듯 집 안 나간 첫째 아들 좋아요. 근데 집 나간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단 말이죠. 깨지는 걸. 이게 죄 짓고 나서의 사후 처리가 중요한데 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게 이 진짜 죄인의 문제점이에요. 그럼 책임지지 않으면 뭐랑 연결되냐면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성경 죄 짓지 마가 아니고 정직해라.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직신학 가르칠 때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린 거 기억하십니까? 회개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드러난 자기 죄에 대한 정직한 자의 반응이라고 했어요. 죄인이 아니면 회개할 것도 없어요. 근데 죄인이니까 뭐가 돼야 되냐면 회개가 돼야 되는데 회개라는 거는 가장 정직한 자의 반응이에요. 자기 자신한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기 죄를 합리화하거든요. 어쩔 수 없었어 라거나 남 탓을 해버리거나 암논처럼.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가면은 여기서 지옥 가는 자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본질, 특성. 이런 일 하면 지옥 가 이런 말이지만요. 더 깊이 보면 이러한 본질을 가진 자들, 본질, 타고난 거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본질로 치면 겁쟁이들이에요.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본질로 치면은 이제 의심하는 자입니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이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면 지옥가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요.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성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오는 게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굉장히 길게 기술했어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거짓말을 일반적으로 엄마 저 학원 갔다 바로 왔어요. 뭐 사실은 어디 둘렀다 왔는데 요런 거짓말로 볼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부류의 거짓말이 뭘까? 엄마 저요. 저 엄마가 주신 거 전부 다 안 빼놓고 헌금했어요. 이런 것도 거짓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지옥 갈 만한 거짓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조명과 계시, 우리 속마음에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짓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거짓말 중에. 그러니까 책임지지 않는 거, 이게 바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이 그게 죄를 질 수 있어. 근데 죄를 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거기에 대해서 무책임으로 나가는 거. 이게 죄인의 특성입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저지르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다윗과 사울이 다른 거죠. 다윗은 사울보다 나빠요. 사울은 하나님께 번제 드리겠다고 이제 양을 횡령을 했죠. 양을. 그것도 횡령한 이유도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래요. 일단은 말은 그랬어요. 말은. 속은 아니지만 고기 맛 보고 싶어서지만. 근데 다윗은 뭘 했어요? 강간을 했어요. 십계명에 양을 횡령하지 마라.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다윗은 더 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울을 버렸고 다윗을 선택하셨잖아요. 물론 선택된 자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만 사울은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무엘이 지적했을 때 정직하게 반응해요? 안 해요? 정직하게 반응 안 하죠. 말로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그 뒤에 행동이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지가 드리고요. 이거는 뭐 목사나 목회자를 우습게 본 거죠. 뭐 신 경배하는 거 뭐 어때? 나는 왕인데. 누가 왕의 직분을 줬는데.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이거는 맨 처음에 내가 잘못하였나이다. 이게 진짜 회개였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한 사람이 제사장들 죽입니까? 사울이 종들도 두려워했다고 하잖아요. 죽이는 거를. 근데 사울은 그냥 죽여버려요. 그러면 사무엘에게 한 말이 진짜냐 아니냐? 면피용 거짓말 이라는 거거든요. 다윗은 나단이 용기를 내가지고 다윗 왕의 잘못을 지적을 했을 때 다윗이 회개를 해요. 더 나쁜 죄를 졌지만 회개를 합니다. 이거는 예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 나쁜 놈이죠. 베드로 나쁜 놈이에요. 바울은요? 얘는 제일 나쁜 놈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하고자 했던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장본인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와 사도 바울의 그 사후 처리가 어때요? 가룟 유다 하나님께 회개 안 합니다. 예수님에게 반성 안 합니다. 속죄하면서 살아가야지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냥 절망에 빠져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죽여요. 근데 바울이 자살합니까?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죠? 평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먹어요. 바울은. 그게 사후 처리가 달라요. 더 나쁜 놈인데 사후 처리가 다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속죄하면서 살아가야겠구나.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마음가짐이. 이거를 성경에서 또 믿음 있는 사람,
혹은 행함이 있는 사람, 열매 있는 사람 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난 죄인인데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줬으니까 뭐 고마웠지 뭐. 난 이제 돈 벌러 가야 돼. 바빠? 이거는 정직한 자세는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말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 여자분들, 남자분들 뭐 기혼이든 미혼이든 다 들어야 되는데 조심하세요.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사람은 갖고 나면 변심합니다. 사람은 가지고 나면 변심을 해요. 남자들도요, 남자분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 여자를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여자를 진짜로 사랑하는 건지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건지 단순한 암론 같은 욕정인지를 본인이 분별을 잘 못합니다. 남자들이. 저도 남자지만 남자가 여자에게 가진 마음이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를 남자지도 지를 몰라요. 근데 많은 남자들이 이게 사랑인 줄 알고는 여자에게 어떻게든 막 온갖 가진 말로 호리고 꿰고 그럽니다. 남자들이 그래요. 근데 지혜로운 남자라면은 내가 갖고 나서 내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돼요. 이거는. 그렇게까지 고민하면 정말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죠. 막 못 가지면 안 된다고 막 암론처럼 막 때를 쓰면서 그거는 어리석은 거고요. 내가 변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여태까지 변해왔잖아. 내가 여태까지 변해왔고 변질돼왔고 처음과 끝이 달랐고 그렇다면 지금도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을까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여자들도요, 여성분들도 자기에게 남자가 다가올 때에 이 남자가 자기를 가지고 나서 변할 거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이게 간간이 아니라면 서로 상의 합의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합의라는 거는 여자분들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간간이 아닌 이상은. 이 남자가 날 갖고 나서 변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몰라요, 그거? 여자분들이? 모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마 연애해보신 분들은 남자들이 변한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라든가 맨날 뭐 전 여친이, 전 남친이 뭐 폭로한다, 뭐 한다 그래가지고 맨날 뭐 지금 막 자살 사건, 무슨 사건 뒤숭숭 하잖아요. 전 여친이 폭로한다. 그럼 솔직히 그 남자들이 그렇게 될 걸 여자 몰랐을까요? 알았지. 알았는데 변한 게 뭐 한 거야 지금? 분한 거잖아. 그래가지고 그 남자 죽어봐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여자나 남자나 서로 상호 잘못했죠. 남자도 잘못했고 여자도 잘못했잖아요. 이제 서로 죽어봐라. 지금 이러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잖아요. 남자 여자들이 서로 결혼을 하든 미혼끼리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그거 때문이잖아요. 서로 변하니까. 재밌는 게 강남역에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그럼 꼭 보는 게 있는데 맨날 커플들이 찢어지는 걸 봅니다. 맨날 화장실 앞에서 오늘 커플 하나 깨지네. 가까이서 들어보고 싶어요. 저 왜 싸우시는 거죠? 이러면서 왜 싸우시는 거예요? 혹시 근데 예수님 믿어보실래요? 막 이러고 왜 있어요, 막. 이러고. 커플 하나 싸우는구나.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요즘에 진정한 사랑 찾기도 쉽지 않은데, 여자분들, 남자분들 서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연애해야 되냐. 세상 애들은 뭐 그렇게 살든 말든 뭐 세상 애들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남자가 여자 볼 때, 여자가 남자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 만나면요.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걔는 암론처럼 행동합니다. 100%.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인간은 변심하는 거를 그만둘 이유가 없어요.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을 그게 왜 잘못됐는데? 그걸 막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사람도요. 변심을 하려고 하거든요. 다윗처럼. 근데 하나님의 사람한테는 최후의 이 보루로 뭐가 자리 잡고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 이게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있어요. 변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이 미쳐 날뛰는 악한 죄인을 잡아주는 거예요. 멍해처럼. 이 미쳐 날뛰는 죄성, 하나님의 사람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 죄성을 하나님을 경외함이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미쳐 날뛰는 이 망아지 같은 거를 하나님을 경외함이 잡아내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에 내가 영원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두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한다고 했어요. 그럼 얘네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막장까지는 못 가요. 어떻게든 와야 되는 거예요. 도로 원점으로. 하나님한테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면은 무섭게 가는 거죠.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누구 하나 지옥 갈 때까지. 누구 하나 죽일 때까지. 뭐 울산대에서 칼 들고 막 쑤시고 뭐 누가 누구를 막 냉정에 차가지고 뭐 자살시키고 이게 아니고 그렇게 안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남자분들 하나님의 사람인지 본인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암론 사건 같은 이상한 일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요즘이나 옛날이나 인간들은 그래왔고 변해왔고 그래왔고 당난 거예요.
알렉산더가 누구랑 뭐 결혼을 했는데 뭐 그 여자가 뭐 알렉산더의 다른 아내를 죽이고 자기 아들 세웠는데 또 신하가 또 누구를 죽이고 서로 암살하고 독살하고 뭐 네로 황제가 누구를 했는데 또 서로 죽이고 이게 인간의 역사였어요. 이제 와서 너무하네. 어떻게 남자가 저럴 수가 있지? 이게 아니고 여자나 남자나 질투? 그러면 서로 죽이고 아내가 남편 독살하고 또 아내가 다른 아내 독살하고 또 독살하고 이게 인간의 역사였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라면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압살롬에게는 처벌 권한이 없었죠. 만약에 아버지가 암논을 치리했다면 압살롬이 저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가진 않았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또 압살롬을 치리했으면 압살롬이 훗날 용서해준 아빠한테 칼을 뽑거든요. 이런 일까지도 가지 않았겠죠. 그래서 부모들한테 중요한 게 자식들을 성경적으로 길러합니다. 지금 사실 이 모든 암논과 압살롬 다 나쁜 놈들이지만 이 배후에 뭐가 있냐면 다윗의 이 물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다윗의 형 시므 아는 뭐 그런 사람이라고 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 아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아는 사람이라면 제일 중요한 게 나라를 세우는 거, 왕이니까. 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잠언에서 가정 어떻게 세우래요? 네 자식한테 아들한테 마땅히 말씀을 가르칠 걸 가르치라라고 했어요. 근데 다윗이 여기에 있어서 물렀습니다. 시리도 물렀지만 참 이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솔로몬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솔로몬 같은 경우도 아빠에게 가르침을 받긴 했는데, 자, 우리들도 자식들을 성경적으로 잘 길러놔야 합니다. 잘못하면은 권징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사망이나 살인이라는 끔찍한 결과로 죄를 죄로 덮는 일로 나가지 않습니다. 잠언 10장 24절이 이 암논에게 임했던 말씀인 것 같은데,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에게는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 우리가 이 암논 사건 보면서 이렇게 우리랑은 그렇게 크게 멀리 떨어진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크리스찬들도 다 이제 사생활 파고 들어가면은 참 이렇게 문제가 많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나 자신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느냐?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또 책임을 져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남자, 여자, 아빠, 엄마, 부부가 서로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또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우리 말씀사랑교회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가지고 나면은 왜 변하는 거야? 라는 제목으로 역사서 23번째 강의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